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49장, 통일찬송가 377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 시간 다 같이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5절 이하 4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2면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낙인 효과라는 말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낙인 효과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부정적으로 무시당하거나 치욕을 당한 경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당사자가 부정적으로 변해가는 것 같은 현상을 말합니다.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죄인이라는 굴레를 씌우게 되면 그 사람은 죄인의 모습에서 벗어날 줄 모르고 때로는 악한 자라는 누명을 쓰게 될 때에는 더더욱 악한 모습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바로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가난하고 또 고통 가운데 있으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부주의하고 또 지혜롭지 않다라는 같은 낙인을 찍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성실하게 살아가며 또 다른 사람 앞에서 악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낙인이 찍히게 된다면 그 사람은 삶 가운데 있어서 소망을 잃게 되고 때로는 자신이 원래 살았던 삶의 모습과는 정반대로 악한 길에 들어선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죄인들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특정 소수에 대한 사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죠. 세상 가운데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으며 우리가 낙인을 찍어 어떠한 사람을 정죄하며 비난하게 되지만 그에 못지않은 죄와 허물이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할 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때로는 구분하고 정죄하며 또 멸시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악한 모습을 때로는 감추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자신이 좀 더 우월하고 또 겸손하며 다른 사람이 우러러 볼 만한 그 같은 사람으로서 여겨진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쉽게 말해서 부각되기 위하여서 그 같은 일들을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정죄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죄인이라는 것을 종종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앙으로 포장되어 있는 죄인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며 신앙의 부조리를 벗겨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전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는 주님의 질문입니다. 고침받은 맹인은 이제 긴 대화를 끝내고 바리새인 앞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바리새인들이 그 고침받은 맹인에 대해서 했던 말은 그의 마음을 후벼파게 되었죠.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라는 그 이야기는 그가 맹인될 때에는 때로는 죄라는 것에 의하여서 또 저주받았다는 내용에 의하여서 그의 마음이 큰 고통을 받았을 텐데 이제는 눈이 띄어지게 되고 세상을 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찍은 낙인 효과는 쉽게 없어지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그와 같은 내용은 그의 마음을 짓누르게 되었을 것이고 그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자신은 죄인이며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다시 보게 되는 것은 큰 기적임에 틀림이 없지만 생각해보면 눈을 뜨어서 세상을 계속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더 나은 축복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죠. 아마도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낙인 효과라는 것은 저 사람이 고침을 받고 저 사람이 정말 기적적인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그가 애시당초 보지 못한 채로서 많은 세월을 보내게 된 것은 여전히 그의 죄와 허물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고침을 받았지만 여전히 세상의 사람들은 고침받은 맹인에 대해서 냉대합니다. 존중할 줄 모르죠. 맹인이었다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도 볼 수 있게 태어난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았겠냐라는 생각이 그 바탕 가운데 깔려 있었을 것입니다. 여전히 사람들이 그의 맹인되었던 때를 기억하며 여전히 자신의 죄와 허물에 대한 것을 지적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은 커다란 번민 가운데 빠졌을 것이고, 주님께서는 이를 듣고 바리새인들 가운데서 쫓겨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그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은 고침받은 이를 찾아가서 다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 가운데에 또 일들 가운데에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를 찾아가서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성경에는 인자라는 표현이 꽤 많이 나옵니다. 시편에도 다니엘, 에스겔, 사복음서, 그리고 히브리서와 요한서신이 이르기까지 인자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하게 되죠. 인자는 이제 영어로 하게 되면은 사람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직역하게 되면 바로 사람이란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이것은 두 가지 커다란 의미를 갖게 됩니다. 하나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인생에 대해서 지칭한 경우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에스겔서에 나타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시편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그 인자라는 것은 사람을 지칭할 때에 하는 표현으로서 많이 쓰여지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대해서 호명하실 때에 인자야라는 호명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나약하고 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 같은 연약한 존재로서의 인간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 좀 의미가 다릅니다. 다니엘서에 나타나게 되는데, 인자가 온다라는 그 어떤 표현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특별한 사람을 지칭할 때에 인자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의 힌트를 얻게 되죠. 그 인자는 다름 아닌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고,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 그 약속의 성취로서 주님께서는 종종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표현된 것은 주님의 인성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되어 있는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사람이 도래하게 될 때에는 심판,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사람이 도래하게 될 때에는 모든 것의 회복,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사람이 도래하게 될 때에는 사람들 가운데 평안과 만족이 있을 것을 보여주게 된 것이었죠. 돌려 말해서 주님께서 너가 인자를 믿느냐라는 그 이야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사람이 세상에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너는 그 사실을 알고 있고 그 인자에 대해서 믿고 있느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죠. 그때 그 사람이 대답하는 것은,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가 갖고 있는 지식 혹은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주님께서 의도한 것만큼 깊지 않았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지만 그 사람이 누군지조차는 알 수가 없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믿고자 한다라는 내용을 통해서 신앙에 있어서 조금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 발전된 의미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나중에 다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인자를 믿느냐라는 내용에는 너가 메시아,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취된 그 같은 사람을 믿겠느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큰 울림이 됩니다. 어떠한 내용이냐면은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역경을 만나죠. 때로는 그 가운데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불편함과 부당함과 고통을 느끼게 되면서 우리는 그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이 과연 세상에 대해서 개입하시는가, 역사하시는가, 혹은 우리가 어떠한 일을 선택하며 살아갈 때에도 때로는 수없이 많은 부당한 일들과 타협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가 끝내 세상 가운데 이긴다라는 생각이 교회를 다닐 때에는 가득 갖고 있었지만, 세상에서 포악한 권력자들과 힘겨루기를 하며 상처를 입을 때에는 여튼 소신과 진리에 대한 지키고자 하는 수호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게 되면서 쉽사리 유혹에 빠진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인자를 믿느냐는 그 이야기에는 하나님의 약속된 구원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는 것을 너는 정말 인정하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 너 역시 이와 같은 인자의 오심과 같이 너 역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며 세상 가운데 구별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가를 다시 한번 물어본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는 그의 삶 가운데 하나의 절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의가 어디 있는가, 신이 어디 있는가라는 그 같은 내용이겠죠. 주님은 죄인으로 여겨지는 그 사람에게 인자를 믿느냐라고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전하고자 하는 것은 너와 말하는 내가 인자다라는 주님의 답변입니다. 인자의 그 같은 존재는 바로 하나님 약속의 성취를 이야기하죠.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가 여전히 계속되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은 구약에 있는 말라기 또 신약 시대의 주님의 오심을 생각해 본다면은 그 사이에 있는 기간의 텀은 자그마치 400년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굉장히 특별한 해석을 가할 수 있어요. 뭐냐면 사사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그릇된 길에 들어가게 될 때에 그들은 예외 없이 이민족의 침략과 어려운 지경에 빠뜨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은 그 같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신음합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회개하는 것이죠. 돌이키며 반성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자, 즉 사사를 보내어서 그 같은 역경에서 이겨낼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예언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그들에게 불어넣어 주었고 그들은 실질적으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고 그 이후에 잠시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게 되었지만 그 성경에는 드러나지 않는 헬라 제국이라는 그 같은 긴 세월 가운데에 그들이 굉장한 고통과 고난을 겪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회개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랬을 것입니다. 마치 사사기 시대 가운데 큰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하나님께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간청할 때에 그 같은 소망이 쉽게 이루어졌던 것과는 달리 여기에 보게 되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이미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그마치 400년 동안이나 그 시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소망하며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간이 너무나 훌쩍 지나간 나머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의 변화가 생겨나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은 그들의 믿음이 쉽게 약해지며 실질적으로는 믿음이 완전히 와해된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형식적으로는 그 두 가지 태도가 극명하게 보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그들이 세속주의에 물들게 되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이라는 것은 종교적 의식으로 이미 바뀌어버린 경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 사람들과 쉽게 교류하며 이제 그 문화 가운데 젖어 살지만 여전히 그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이란 결속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전통, 제사 이와 같은 것들을 표면적으로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세상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신앙을 포장하여서 정말 사람들로 하여금 엄격한 율법주의에 빠지도록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맹목적인 믿음을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그 맹목적인 신앙을 강요하게 되면서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게 된 것이었죠.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으로 그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며 하나님의 회복을 꿈꾼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에게 엄격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적용을 이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안식일에 대한 논쟁도 바로 그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는 것,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 구제하는 것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규범을 내세우게 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입을 것을 그들로 하여금 이제 소망을 갖도록 만들게 되었죠.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들의 잘못된 외식함에 대해서 지적하였던 것처럼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기도였고 그들의 금식도 하나님께로부터 어떠한 응답을 받기 위한 같은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경건한 자라 일컬음을 받기 위한 잘못된 그릇된 행동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의 구제라는 것도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행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의식으로서만 끝나게 되었고, 주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나 혹은 금식이나 구제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향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급이 없더라는 것을 보다 명백하게 하였습니다. 주님은 인자를 믿느냐는 질문 가운데 맹인은 그가 누구인지를 묻고 믿고자 하였죠. 그리고 주님 자신이 인자임을 드러내게 되자 고침받은 맹인은 내가 믿나이다 라고 하며 주님 앞에 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절이라는 것은 쉽게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인자를 믿느냐라는 그 같은 내용은 너가 메시아를 알고 있니? 그 메시아를 너는 따를 것인가? 라는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 사회에는 하나님은 유일신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인자를 믿느냐라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보내어진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과 같이 섬길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것이었어요. 그가 엎드려 절을 하게 된 것은 단순하게 자신의 공손함을 표현하거나 혹은 무한한 존경을 담은 인사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 바로 경배하는 행위였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고침받은 맹인에게 있어서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예배 받으시는, 경배를 받으시는 그 같은 대상으로서 변모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에 이와 같은 것은 굉장히 부당한 것처럼 여겨지게 되었죠. 그 앞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유대인들끼리 하나의 내용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누구든지 그 예수에 대해서 그리스도라 혹은 칭하게 된다면은 그 사람은 유대인의 사회에서 이제 출교를 당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출교를 당한 것과는 전혀 두려움이나 근심 없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엎드릴 수 있는 그 같은 모습을 갖고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질문할 수 있죠. 어떻게 이 사람이 그 같은 경배를 가능하게 했는가? 과연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인자 혹은 그리스도라는 그 사람이 어떻게 경배를 받을 수 있고 사람들에게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전달자에 불과하고, 메시아라고 이야기할 때 구원자 혹은 제사장, 왕, 선지자와 같은 일을 하게 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경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도구가 아닌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질문할 수 있겠죠. 성탄절이면 항상 이야기하게 되는 내용이죠. 이사야 9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앞에 나오는 기묘자, 모사, 또 뒤에 나오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는 표현은 당시 그리고 지금에 있어서도 하나님에 대하여서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그 아이는 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었을 때 그 메시아에 대한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를 선지자로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 자신이죠. 그리고 우리의 경배, 예배의 대상이 되시며 그 주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주로서 이 세상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전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는 표현이에요. 예수를 인자로 믿고 경배한 고침받은 맹인의 모습은 아마도 유대인에게 커다란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유일신 사상 가운데 젖어있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 이외에는 어떤 것도 경배할 수 없었죠. 우상 숭배도 금지되었고 하나님을 지칭하며 형상을 만드는 것도 잘못되었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에게 절을 하거나 경배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커다란 죄를 짓는 것과 매 한 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자기 자신이 이제는 인자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경배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자 사람들은 옹성거리게 됩니다. 그와 같은 충격적인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말씀을 계속 이어가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나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심판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절대적인 존재는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세상에 대해서 심판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큰 혼란과 충격에 빠졌을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구길래 감히 심판을, 혹은 맹인에 대해서 다시 보게 하고 보는 자들로 하여금 맹인이 되게 하는 그 같은 내용을 통하여서 저 사람의 기준, 판단, 능력과 권세가 자신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에 대해서 그들은 생각하게 되었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단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유약한, 고통당하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 같은 속죄제물로 되신 주님에 대해서만 언급하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굉장한 주님의 권능이 때로는 간과되는 경우가 있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세상의 모든 심판, 그리고 세상에 대한 구원, 권세가 바로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맹인이 다시 보게 한 것, 다시 말하면 죄인을 용서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죄인의 모습을 스스로 드러내게 함으로써 용서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을 베풀어 주는 것이 바로 당신의 권능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또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여전히 그 같은 자신을 과대 포장하여 사람들로부터 썩어질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그 같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에 대한 판단을 바로 하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죠. 주님의 복음과 사랑은 당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업신여김을 받던 사람들을 위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죠. 그 사람들을 향하고 있었어요. 이제 우리가 신앙에 대한 생각을 조금 명쾌하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맹인, 그리고 소외된 약자의 모습은 신앙의 세계에서 하나의 해석을 하게 되어서 그것을 낙인 효과로서 찍게 되었죠. 무언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가난할 거야. 자기 자신을 돌보지 못했으니까 병에 걸렸겠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지 못했으니 세상 가운데 환난을 겪게 되고 그 같은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더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바로 그 같은 사람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죠.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을 향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아요. 제가 이야기한 것은 모든 세상의 가난과 질병, 허물이 죄와 연결된 것만은 아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위해서 주어진 것도 있는데 보통의 경우는 이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낙인을 찍게 된 것은 그의 불신앙, 잘못된 신앙의 태도, 경건치 않음, 교만함,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과 마음을 마치 내가 모든 것을 꿰뚫어 본다라는 생각처럼 그 사람을 쉽게 정죄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죠. 욥의 경우가 그랬잖아요. 욥의 고난을 보면서 세 명의 친구가 욥을 정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주저없이 욥에 대해서 낙인을 찍기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본다라고 이야기하는 바리새인이나 세상 사람들에게 먼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지 못한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고 때로는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먼저 당하게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긍휼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죠. 그것은 적어도 고통당하는 사람들보다 자신이 더 우월하며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이 깊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머물고 있다고 생각하는 위선이었고 때로는 오만함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바로 죄로 인한 결과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생각해보면 세상 가운데 가난도, 질병도, 심적 고통과 억눌린 사람, 그 같은 사람들 역시 죄를 범하였거나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결과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같은 관념으로부터 그들을 해방하게 되었죠. 주님은 그들이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천대받고 모욕당하는 것이 죄가 아닌 바로 하나님 사역을 드러내기 위한 그 같은 내용이라는 것을, 섭리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사회에서 고통당하며 신음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일반적인 다른 사람들의 서로 다른 편견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같은 편견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개의치 하지 아니하시고 편견과는 상관없이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확고하게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죄인으로서 간주하며 주님을 비방하고 또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그 보낸 자가 맹인이 되었다라는 내용을 말씀하게 되었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질문하죠.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너희가 성경을 알고 너희가 하나님의 뜻으로서 판단을 한다라고 감히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너희는 맹인이며 동시에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게 되는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을 주님께서는 확고하게 말씀하게 되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것저것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하지만 하나님처럼 사람의 패부를 우리는 다 들여다볼 수 없어요.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누가 하나님의 회복을 약속받은 은혜의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감히 판단할 수 없는 것이죠. 아니 목사님, 경건한 사람은 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경건한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세워졌었어요. 그 사람들의 말은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에는 저 사람은 경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하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오만이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도록 만들었고 그 메시아에 대하여서 하나님으로서 시인하며 따르게 되는 그 같은 은총을 누리지 못하는 하나의 걸림돌이 되게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생각해보면 그들은 신앙 가운데 사람들에게 우월감과 존경심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메시아가 나타나게 된다면 자신들의 자리는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죠. 그들이 고작 할 수 있는 것은 율법을 방패로 내세워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었고 이와 같은 내용은 스스로 죄와 하나님의 저주를 드러내며 스스로 파멸에 이르게 된 것뿐이었습니다. 주님은 이와 같은 내용을 드러내시며 우리가 신앙의 바른 길로 살 것을 요구하고 있죠. 결론을 함께 봅니다. 주님은 구원자이며 심판자입니다. 선악에 대한 판단과 정죄에 대한 기준은 저나 여러분이 아닌 바로 주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이 자신의 기준으로 비판합니다. 판단한 대로 판단받고 비난한 대로 비난을 받습니다. 심지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베푼 용서와 허물에 대한 이해가 하나님의 용서와 허물에 대한 이해로 이해질 것을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면서도 눈이 감겨있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따라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을 본받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보며 자신의 신앙을 내려놓고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주님을 경배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판단, 비방, 정죄 또 사람에 대한 모욕 등을 통하여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죄를 쌓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항상 마음을 낮고 천한 이들에게도 먼저 돌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이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눌수록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사랑을 체험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혼란이 속히 잠잠해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예배 변동 사항입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9시와 11시 2번 있으며 주중 예배와 모임은 없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영상 예배를 병행합니다. 새벽 기도회는 영상으로 드립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5시에 전송해 드리며 원하시는 분은 교구장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타교회 예배 참석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방이 필요한 가정과 개인은 교회와 교구장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의 계좌로 보내주시고 헌금을 보내실 때 성명, 교구, 헌금 목적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